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유명한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진돗개. 전라남도 진도에 아주 참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돗개가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뛰어나거나 훌륭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유래를 보니까 그 진도가 옛날에는 참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에게까지 개밥을 줄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자기가 살려고 그냥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갈매기, 바닷가 근처니까. 근데 갈매기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돗개가 그 갈매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잡기 위해서 그냥 날카롭게 눈을 주시하고 번쩍번쩍 뛰고 활개를 치고, 그리고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치는. 자, 그런 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그 진돗개가 그렇게 아주 뛰어난 개가 됐다.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개다. 자, 여러분, 우리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참 올림픽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 보면은요, 다 뭡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못 먹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오직 이 올림픽 금메달만을 향해서 아주 뭡니까? 생명을 다해 달려온 사람들이. 권투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다 보면은 금메달 딴 사람들 보면은요, 세계 챔피언, 다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펜이라는 사람에게 한 번은 물었어요, 기자가. 어떻게 해서 이 백화점 왕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풍랑이 있는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풍랑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삶을 살고 계시라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변하는 이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이 풍랑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이겨내고 승리한 한 인생의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인생의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은, 자, 풍랑을 맞이해서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병이 들고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죽은 사람은요, 그런 고통도 느낄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찾아오고, 고통 가운데도 또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고난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 이 어려움은 뭐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또 우리를 단련해서 뭐같이 나오지요? 정금같이 나오죠. 정금. 그렇죠? 정금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어떻게 성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에 처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 단련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광풍을 다 지나가지고 결국은 참 뭡니까? 승리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풍랑, 그러한 인생의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갈 수 있을까? 결국은 어떠한 승리를 얻을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자, 여기 우선 사도행전 27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좀 길어질까 봐 읽지는 않았습니다.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사도 바울은 이 행선을 어떻게 해요? 막았습니다. 안 된다. 지금 이제 앞으로 곧 광풍이 몰려오니까 우리 생명에 지장이 있다. 자, 그런데 자, 선주, 선장, 백부장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가자. 자, 선장의 말을 믿고 이제 앞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정말 그들이 말했던 대로 순풍이 일어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아주 고요하게 잔잔하게 자 뜻대로 이어져 갑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의 이 뭐예요? 순풍을 단 돛담배와 같이 이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이 탄 배가 어떻게 해요? 잘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선을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여기 보니까 조금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풍이 불어제끼게 됐다. 광풍. 자, 근데 그 광풍이 어떠한 광풍이냐? 유라굴로라는 광풍. 자,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요, wind of hurricane force, hurricane for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여러분 템파에 보면은 살다 보면 허리케인이 딱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 허리케인 중에서도 보통 허리케인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폴스하게 지금 불어닥치는 그런. 자, 지금도 이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피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배가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아마 그런 강력한 광풍이 불면 아마 이 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이 뭡니까 산산조각이 나거나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냥 물속에 잠기는 그런 배가 될 겁니다. 자, 하여튼 이 배에 큰 뭡니까 이제 참 이 뭡니까 자,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세요. 자, 15절 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자, 여기 보면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거루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루배. 말하자면 큰 배에 그냥 이 뭐예요? 따라 있는 구명정, 구명정 같은 그러한 조그마한 배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그 거루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그 작은 배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선, 그 큰 배를 그냥 계속해서 바람에 때리게 되면은 이 모선까지도 어떻게 돼요? 이게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데 더 뭡니까? 빠른 속도로 그러한 이 불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거룻배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거룻배를 다 감아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단단히 줄로 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스르디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모래 언덕을 말합니다. 모래. 그 해변가로 가까이 가다 보면은 모래 언덕이 있는 거예요. 모래 톱이라 그래요. 톱. 그러니까 이 배가 이 뭡니까? 파도에 밀려서 그 모래 언덕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누가 가까이 있거나 큰 배가 와서 건져주면 모를까. 지금 이 항해길에 그 뭡니까? 도저히 그것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저히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러한 모래톱에 빠질까봐 어떻게 합니까? 예. 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자, 그냥 쫓겨가더니, 연장을 내렸다는 것은 닻을 내렸다. 무거운 배가 뭡니까? 떠밀려 가지 않도록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닻을 지금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어떻게 해요? 떠밀려 가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리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이 배가 계속해서 바람에 어떻게 해요? 휘몰려 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강한 이 집채만한 파도들이 계속 물려오는 거예요. 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 큰일 났다. 예, 우리가 참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참으로 이제 생명을 연장해서 가까스로 이렇게 견뎠는데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왔구나. 이 죽을 날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 이 출항할 때 어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자, 그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더욱더 그 말을 믿게 됐습니다. 자, 빨리 우리가 목적지 그곳을 향해서 가가지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 배 안에 실은 많은 그러한 물건들이 있어요. 곡물도 있겠고, 그 당시에 무슨 아주 값진 보화도 있겠고요. 무슨 도자기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가구들. 자, 그러면서요, 그것을 빨리 가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뭡니까? 자, 물론 돈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중립적인 뉴트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돈이 나쁘다고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산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자들이 돈을 바라고 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으로 인해서 인생 팔자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 돈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찔렀도다. 자,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돈만 믿고 살다가 결국 인생의 어떻게 끝을
참으로 참 불행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돈만이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 학벌,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다 돈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돈. 자, 우리나라 무슨 다리가 끊어졌다, 백화점, 큰 백화점이 무너졌다. 왜 그렇습니까? 부실공사 했어요. 왜 부실공사합니까? 돈 때문에 한 거예요. 세월호가 왜 저렇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큰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왜 세월호가 물에 빠져서 그 배가 다 가라앉습니까? 그 배에다가 실어야 할 만큼 어떤 적당한 양을 실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막 실어 넣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입니다.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요, 점점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 값이 집값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입니다. 인신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도 인신매매가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킨랩을 해가지고 이런 아주 참 악질 범인들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이 돈을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돈을 어떻게 해요? 돈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돈에 무력한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자, 그래야 기독교인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까지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뭐예요? 그저 도구다. 예?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까요? 자, 이런 삶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제껴두고 돈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배 안에 탄 선주들이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빨리 가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이것을 다 팔아서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이 사람들 인생의 전부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20절로 다시 보면 20절. 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계속 어떻게 광풍이 불어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사도 바울이 시적으로 참 뭔가 좀 아름답게 들려지게 위해서 해와 별 이런 것을 쓴 게 아니에요. 햇님, 별님,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해와 이 뭡니까? 자, 이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항해할 때에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 항해할 때에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해와 달이에요. 별이에요. 자, 그만큼 지금 이 배가 어떠한 뭡니까? 상황에 놓여 있느냐? 지금 뭐예요? 방향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런 소망이 없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여망이라는 말은요, 여자는 뭐냐면 남을요, 또 망자는 바랄망, 예, 남은 희망마저도 다 없어져 버린 그 순간. 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그러한 말.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사람은 없어요. 갑자기 우리 삶이 수풍 같다가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러한 이 삶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누구나의,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순풍 가운데 뭐 그 진미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순풍 가운데 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 하나님 뭐 찬양하고요. 뭐 무슨 뭐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광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올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어느 날 내 삶에 광풍이 불어왔어요. 그때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없을까? 자, 물론 이 광풍, 이러한 고난은 죄로 인해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무슨 그렇진 않아요. 욥 같은 사람도 보면은 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아닥치는 광풍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날뛰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참 그냥 내 생각이 앞섰구나. 그렇죠. 물론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읽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다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이, 이번엔 내 뜻대로 한번 해봐야 돼.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아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빨리 돌아서야 돼. 회개하고 내게로 와라. 그런데도 그 말을 다 어떻게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그러다가 광풍을 맞는 그러한 예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수없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자,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참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게 원어로 보면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배 안에 탄 사람, 자, 여기 보니까 총 몇 명이냐면요,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이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에 했던 그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죠. 분명히 이 배가 큰일 납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자, 아마 그때야 비로소 이 276명이 이 사도 바울 빼고 275명이 그 말을 기억하면서, 야, 그때 떠나지 말아야 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자, 이 사람 말을 들 걸 그랬구나. 자, 그런데 또다시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어떻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젠 죽음이구나,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강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솔깃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자,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말 가지고 이들에게 이 담대하게 전합니까?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도 사도 바울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든지 로마로 가게 하겠다. 로마로 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 그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죽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갑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뭐 등한히 여기고요,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끝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을 전부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떠한 그러한 풍랑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혹시 풍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습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 그 평안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평안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신학교에 이사셨고 운영위원이었어요. 또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 무디교회 회계집사,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43세가 되던 1871년 시카고 대화재에서 전 재산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 외아들, 자,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엄청난 시련 앞에 자, 이 스태포드와 가족이 자, 이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1873년에 그 아내하고 4딸이 있었어요. 4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1873년 11월 15일, 자, 이 스태포드가 아내와 4딸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탔습니다. 프랑스 배예요. 빌르드 아브로라는 그러한 배를 타고 뉴욕 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출발하기 바로 몇 분 전에 이 스태포드는 아주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배를 못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4딸만 먼저 보내게 됐어요. 자, 이 배는 정말 아주 순항을 하면서 잘 이제 유럽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요, 가는 가운데 영국 철갑선 라키온이라는 그러한 배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그 배는 226명의 생명을 바닷속으로 안장을 시킵니다. 이 스태포드의 4딸은 그 바다로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아내는 어떻게 가까스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내로부터 이 4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스태포드가요, 이제 그 아내를 가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자, 가는 도중에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그 배가 바로 그 딸들이 잠긴 그 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 선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내 따님이
물에 잠긴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는 커다란 정말 아주 그냥 큰 충격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그냥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자, 두문불출 안 하고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 실족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입니까? 절망하며 탄원하며 그 애통하던 이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마음에 큰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스패포드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기 자신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을 그 순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자, 여러분, 잘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무슨 찬송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그 찬송을 그 자리에서 만들고, 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참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이 몰려오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맞이하는 분들도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어떠한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시니 작은 신음도 그 신음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위로부터 주신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삶에 넘치는 삶이 되십시오. 또 여러분, 오직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물질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너무 그 세력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물질까지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